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법의학자의 놀라운 신앙 여정입니다.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인 한민수 42살의 이 남자는 20해 동안 수많은 시신을 부검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아침 서울대병원 부검실에서 민수는 또 하나의 부검을 마치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시신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지혜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 받는데요. 꼭 일찍 들어와 주세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이미 오후 6시였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의학 논문들과 함께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 슬며시 갖다 놓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었지요. 민수는 그 책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이런 걸 갖다 놓네. 과학자에게 신화 이야기로 설득하려고. 집에 도착하니 11살 딸 서연이와 8살 아들 준호가 마중 나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민수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정말이에요? 민수는 포크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으로 답을 기다리는 딸의 모습에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20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 아빠가 매일 부검실에서 보는데 죽으면 그게 끝이야. 그 순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논문을 읽다가 문득 침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가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당신께서 친히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목이 메인 기도 소리에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15년 전 미국 유학 시절 만났습니다. 둘 다 의대생이었고 둘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과 이성을 믿는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졌고 5년 뒤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지혜의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혜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과학을 믿고 살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지식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가 교회로 그녀를 인도했고 거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날 따뜻한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 후로 지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을 종교로 달래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혜의 신앙은 더 깊어졌고 이제 아이들까지 주일학교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민수는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부부 사이에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추석 연휴,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일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예배 한번 드리면 어때요? 아이들도 아빠랑 같이 가고 싶대요. 민수는 거절하려다가 서연이와 준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이야. 주일 오전 민수는 15년 만에 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신교회는 생각보다 큰 교회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담임 목사인 이유한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목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또 부활 타령이구나. 이요한 목사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미국 기자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온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자 그는 아내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 2년 동안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역사학자, 고고학자, 심리학자, 의학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증거를 수집했지요. 민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모든 증거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고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요세푸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문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순교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요한 목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가 미리 남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처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수는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아내가 데려왔습니다. 법의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증거를 중시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요한 목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증거를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학자의 눈으로 말입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재미있겠군요. 한번 해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부활의 증거를 검토해 보라고 하더군. 좋아. 내가 제대로 파헤쳐서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지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제가 믿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신약 성경의 신빙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성경 자체가 조작되었다면 거기 기록된 부활도 조작이겠지. 민수는 대학 동료인 최승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최 교수는 서울대 역사학과에서 고대사를 가르치는 60대의 석학이었습니다. 승호 형,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갑자기 왜? 혹시 교회 다니나?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성경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최 교수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민수, 내가 역사학자로서 말하는데 신약 성경만큼 사본이 많이 남아있는 고대 문헌은 없네. 현재까지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만 5,800개가 넘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겨우 643개야. 그게 왜 중요한가요? 사본이 많다는 건 원본과 비교 검증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간 간격이네.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예수님 사후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였어. 일리아드는 원작 후 500년이 지나서야 사본이 나왔는데도 학계에서 신뢰하잖아. 그런데 신약은 왜 의심하나?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은요? 사해 사본과 파피루스 필사본들을 비교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 99% 이상 일치해. 남은 1%도 대부분 철자 차이일 뿐 내용에 영향을 주는 차이는 거의 없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서재에 틀어박혀 다음 단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좋아, 성경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고 치자. 하지만 예수가 실제로 죽었는지는 별개 문제야. 가사 상태였을 가능성은? 민수는 자신의 전공인 법의학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한 의학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병리학과 교수가 쓴 십자가형의 의학적 분석이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로마군이 사용한 채찍인 플라그룸은 가죽끈 끝에 뼈 조각과 낙 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39대를 맞으면 등 전체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극심한 출혈로 쇼크 상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부검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정도 외상이면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겠지요. 다음은 십자가형 자체였습니다. 손목과 발에 못을 박으면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몸무게가 아래로 처지면서 횡격막이 눌려 호흡곤란이 옵니다.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상처가 찢어집니다. 결국 탈진과 질식으로 사망합니다.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6시간이나 이걸 견뎠다고? 보통 사람은 버티지 못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창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피와 물이 따로 나왔다고? 이건 민수는 급히 심장병리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사람이 심각한 외상과 스트레스로 사망하면 심낭에 장액이 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액과 혈청이 분리되는데 이때 창으로 찌르면 피와 물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의학적 디테일을 알았지? 이건 실제로 목격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묘사야. 민수는 법의학자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확실히 사망했다. 가사 상태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지혜를 보며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민수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집단 환각을 봤을 가능성은? 그는 심리학과 정신의학 논문들을 뒤졌습니다. 듀크 대학 정신과 교수의 논문을 찾았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집단 환각은 극히 드물며 발생하더라도 고작 2~3명 정도입니다. 또한 환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수백 명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환각을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수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중 대다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검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봤다고? 말도 안 돼. 민수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는 초대 교회사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의 최후를 기록한 역사서를 보니 민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톱으로 잘렸으며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묶여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민수는 법의학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요. 거짓말쟁이는 위기가 오면 진실을 말하고 목숨을 구합니다. 하지만 12제자 중 11명이 순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사실 거짓말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정말로 봤다는 뜻이잖아. 민수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료를 읽었습니다. 지혜는 아무 말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유한 의원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입구는 약 2톤 무게의 둥근 돌로 막혔고 로마 병사들이 지켰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하지만 곧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의 경비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파수중 졸면 사형이었습니다. 둘째, 2톤짜리 돌을 옮기려면 여러 명이 필요한데 그 소음을 병사들이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무덤에 세마포만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만약 내가 시신을 훔치는 도둑이라면 급하게 시신을 들고 도망갈 거야. 세마포를 조심스럽게 벗길 시간이 어디 있어? 게다가 세마포는 향료로 범벅이 되어 시신에 딱 붙어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세마포는 원래 모양을 유지한 채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시신이 세마포를 뚫고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의 증거가 아니야. 오히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잖아. 민수는 또 다른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유대 당국이나 로마 정부가 시신을 옮겼을까?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부활 소문이 퍼지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갖고 있었다면 시신을 공개해서
부활 소문을 잠재우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시신이 없었으니까. 더 재미있는 건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며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법정 경험이 있는 사람답게 생각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조작했다는 건 진실을 숨길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야. 민수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역사적 사실. 시신을 훔친 증거 없음. 유대 당국이 시신을 보관했을 이유 없음. 결론 시신은 사라졌다. 어떻게? 유일한 설명은 민수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달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 역사학 논문들, 의학 저널들, 고고학 보고서들, 심리학 연구 자료들. 민수는 천천히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최 교수가 확인해 줬어. 둘째,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내 의학 지식으로 확인했어. 창에 찔린 상처의 묘사는 실제 목격자만 쓸 수 있는 내용이야. 셋째, 제자들은 환각을 본 게 아니다.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볼 수는 없어. 넷째, 제자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거짓말을 위해 순교할 사람은 없어. 다섯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시신을 훔쳤다는 증거도 당국이 보관했다는 증거도 없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남은 설명은 단 하나야.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교만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이고 싶었어. 왜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할 삶이 있다는 뜻이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아무에게도 책임지지 않고. 민수는 이마를 책상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평생을 과학자라고 자부하면서 정작 증거를 외면하고 있었어. 그때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벌써 새벽 3시예요.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증거를 무시하고 있었어.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2달 동안 부활을 부정할 증거를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오히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부활은 사실이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교만함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어. 자유롭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어.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나 때문에, 내 완고함 때문에. 미안해. 2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날 밤 법의학자 한민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민수는 가족과 함께 동신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였습니다. 예배 중 찬양을 부를 때 민수는 놀랐습니다. 가사의 의미가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는 진심으로 노래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요한 목사가 민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얼굴이 밝으시네요. 민수는 목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저 믿기로 했습니다. 이요한 목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2달 동안 부활을 부정하려 했지만 오히려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찾았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는 민수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수님의 여정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히 과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신앙과 과학이 대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요한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과 과학 시리즈 강의를 준비 중인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기꺼이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예수님 믿어요? 민수는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직접 확인했어.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어떻게 알았어요? 증거들이 있단다. 아빠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준호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그럼 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지혜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기도가 응답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3달 동안 민수는 신앙 기초반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에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침례 준비 교육을 받으며 민수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후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용기가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지금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동료 교수들은 민수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민수, 자네 요즘 교회 다닌다며? 과학자가 종교를 믿다니 의외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증거를 검토해 보니 신앙이 과학과 모순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증거? 부활의 증거요. 한번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